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행을 일삼았던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엘리 제사장이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하나마나 했던 그런 말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을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일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며칠씩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항상 자신들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바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가르쳤지만 자기 아들들에게는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가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알았더라면 바로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로만 책망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부모의 말씀에,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녀들은 끌고 가서 재판을 하고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제사장이기는 하나 자신의 아들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의 영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상황에서는 이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할 수 있었던 은혜의 날들을 죄로 모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은혜의 날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계속 범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을 살피고 또 도우면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 일삼는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보받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오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깨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내용입니다. 엘리 집안이 왜 심판을 받는지 이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섬기시면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의 날들을 죄악으로 다 탕진해 버리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매일 하루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지속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심으로 존중히 여기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